결혼 4개월 만에 입대를 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그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갔어요. 제일 먼저 도착한 곳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공항에 내린 시간이 아주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 10시경 아니었을까 떠올려 봅니다. 완전히 깜깜한데 걱정이 그냥 확 밀려왔습니다. 패키지 여행을 하지 않았어요. 좀 그런 걸 싫어해가지고 단독 여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을 예약하거나 교통편을 예약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떨어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공항 정문 쪽에 이렇게 서가지고는 야, 이제 어떻게 하나 이 밤에 이러면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패키지 여행으로 온 한국인 분들은 그 정문 앞에 미리 대기해 놓은 그 버스를 다 탔습니다. 버스 위에서 우리 두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얘들은 뭐지? 그러한 눈빛이더군요. 잠시 후에 그 버스마저 붕 하고 떠나니까 정말 당혹스럽고 낭패감이 확 몰려왔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공항 입구, 덩그러니 서 있는 두 사람, 그 옆에 있는 짐가방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 있다 보니까 한 동양인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야, 뭐든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가갔습니다. 헬로우 했더니 이 사람이 우리한테 한국 분이세요 라고 말을 한국말로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 공부를 하던 미술 학도였던 겁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우리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랬더니 저희를 보더니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자기 차에 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막 달려가지고 어느 동네에 갔습니다.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 호텔로 우리를 인도해 준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못했습니다. 우리보다 못했어요. 그러니 불어로 대화를 나눠야 하는데 호텔 직원하고 제가 무슨 불어 못하잖아요. 이 미술학도가 유창한 불어로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는 우리 숙소 체크인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너무 그 늦은 밤에 자기도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을 텐데 너무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종이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더니 혹여나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야, 정말 사람이 너무너무 착하고 좋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도와주고 이 사람 만나서 인도함을 받고 나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조마조마함, 가장인데 아내에게 이거 면이 안 선다 막 이런 마음들, 또 그냥 일말의 두려움들, 이게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면 고맙다고 이렇게 연료비라고 좀 하면서 사례라도 할 텐데 그 당시엔 너무 어리기도 하고 너무 막 하여튼 긴장하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냥 인사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좀 기억력이 좋아요.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며칠 후에 우리가 파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몰라가지고 그분이 써준 전화번호 주머니에 꾸깃꾸깃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공중전화로 그분한테 또 통화하면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라, 그 도움도 역시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분의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혹 만나게 된다면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고 근사한 저녁이라도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 어디로 가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움을 준다. 그것이 30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기억이 되어 있고 또 고마운 마음이 이 마음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길고 긴 초행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광야길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한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비결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성막은 이동식 텐트형 성전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완전한 성전이 건축물로 세워지기 전까지 사용했던 임시 방편의 성전입니다. 이런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성막 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빽빽하고 거룩한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그 구름을 보면서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위로 떠올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장막을 다 쳐가지고는 그 구름을 따라 그들도 이동을 했던 거죠. 구름이 다시 내려와서 성막 위에 덮어 머무르면 행진을 멈추고 그들도 머물렀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은 행진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막을 완성하고 처음 세운 날에 구름이 덮여졌다,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이 덮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살아날 때,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가 살아날 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관계 단절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태국의 연합 선교사 대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한 설교를 하셨는데, 어느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오리지널입니다. 신실한 한 부부가 교회가 좀 멀었는데도 이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참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부부였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고 또 믿음 좋아도요, 인간은 인간인지라 이들도 부부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완전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내가 그냥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그 안방에 틀어박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나절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래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가 부부싸움의 단초를 제공했지만 이제 완전히 식겁을 먹은 겁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끼 두 끼는 어떻게 냉장고 뒤져가지고 자기들이 샌드위치 해먹고 이래저래 먹었는데, 평소에 엄마가 해주던 그 맛있고 따뜻한 밥을 못 먹으니까 이거 이틀 지나니까 애들이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애들이 막 아빠한테 막 탁달을 하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아빠 때문에 엄마가 지금 저렇게 됐고, 아빠 때문에 우리도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 지금
올라가서 꼭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아빠가 애들 때문에 등 떠밀려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간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아내한테 문 밖에서 여보 이야기 좀 합시다, 여보 좀 나와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감감무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 남편이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애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면을 그냥 내려놓고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대요. 성경 구절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얘기했는데 아내가 여전히 아무 대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기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해가지고 돌아서서 자기도 자기 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삐거덕 하면서 문이 열리면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부부가 둘 다 예수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진정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탁월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로맨스이다. 자, 이런 이유로 위대한 영적 부흥의 시대를 살아갔던 청교도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절대로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빠진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과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임하면 어쩌지? 이러한 갈급한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예배에 대한 심정.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요, 가인의 예배도 있을 수 있고 아벨의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모양은 그럴듯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 가고 서면 자기들도 섰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런 순종은요,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즉각적인
순종을 하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는 즉시로 즉각적인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행진했다고요? 곧 행진하였고, 2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어떻게 행진했다고요? 곧 행진하였으며. 곧 행진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아시스 곁에도 진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광야에 타는 듯한 태양빛, 그리고 정말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여정의 오아시스예요.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종려나무가 푸르르게 그렇게 드리워 있고, 마실 물이 풍요롭게 그들에게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곳, 그곳이 천국 같은 곳이지요. 광야에서는 여기다가 차라리 우리가 도시를 세우고 여기다 우리가 살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즉각적으로 그 모든 거 포기해버리고 두말 않고 장막을 걷어서 이동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말 않고 즉각적으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책을 썼는데 그 중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책은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이름을 가진 아주 노회한 악마가 자기의 아직은 좀 어리석고 덜 훈련된 악마인 조카 웜우드에게 주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마귀의 악마의 측면 입장에서 바라본 그러한 지혜서예요. 마귀의 지혜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한 남자가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에 기독교 서적 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그 책을 보는 순간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하고 어떤 관계일까? 하나님 정말 실존하실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요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잡생각을 마음에 속삭입니다. 야야야,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일랑 하지 말고 지금 배고프잖아. 밥부터 먹고 나서 그 생각하자. 이 남자가 하나님 생각을 누르고 식당에 갑니다. 밥을 막 먹고 있습니다. 근데 밥 먹다 보니까 또 하나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시 속삭입니다. 야, 밥은 편안한 마음으로 먹어야 소화가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니? 일단 밥부터 다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자. 이 사람이 다 밥을 그래서 막 먹습니다. 그리고 밥 다 먹었습니다. 트럼이 꼭 나온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하나님 생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 진짜 있나? 나하고 어떤 관계일까? 그때 또 마귀가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하는 거야. 너 집에 가면 할 일이 쌓여 있잖아. 산더미처럼 집에 가야 다 하지 않겠어? 결국 이 남자가 하나님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딱 접어버리고 집에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악마가 음흉한 미소를 띠고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실 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 드시죠?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는 커피. 근데 커피가 너무나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커피가 너무 맛이 없을 때 언제입니까? 식어버린 커피. 그거만큼 맛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도 그렇죠. 식어버린 순종, 게으르게 했던 순종, 나중에 하면서 그렇게 밀어버린 순종, 여러분, 값어치가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이 그 해답을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그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늘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순종을 유보하시더라, 순종을 유예하시더라, 순종에 게으르시더라, 나중에 하시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막 기도하는 것도 보세요. 왜 그 기도하십니까? 순종을 위한 기도죠. 그 기도 이후에 십자가의 길이 그 앞에 고통 속에 펼쳐지게 될 텐데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끝나자 즉각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 예수님 그 앞길 늘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웃긴 사람 아닙니까? 아내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못난 모습, 참 어리석은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런 아브라함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 이후에는 그는 공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입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제가 한 몇 년만 이 아이 끼고 살면서 그냥 잘해주다가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그 메시지가 들려온 순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이 아들 깨워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이 아들 번제로 드린다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언가 순종을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종 하나하나가 우리를 복된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한 종류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인내의 순종입니다. 인내의 순종.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순종. 어찌 보면요, 인내의 순종이 즉각적인 순종보다도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들 인간은요, 언제나 변화를 기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건 너무 괴로워요. 가만히 있다, 이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순종을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리는 사실은요, 부지런히 행진하면 몇 주일이면 들어갈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40년을 뱅뱅뱅뱅 돈 거예요. 그 의미는 어떤 때는 하루 이틀 머물러 있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자리에 장막치고는 그대로 하나님의 구름이 떠서 움직이기 전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인내의 순종을 요구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국 연합 선교사 수련회 때 참 뜻깊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려 30년 이상을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던 그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패와 또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20대 정말 쌩쌩한 파릇파릇할 때 그 선교지를 갔어요. 어떤 분은 30대 또는 40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 이상 그 물설고 낯설은 곳에서 그곳을 이제는 내 고향 삼아서
그곳을 품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30년 이상을 그곳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이제는 머리가 다 하얘지고 흰머리 소년, 흰머리 소녀가 돼가지고 그곳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졌다면 그나마 덜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 30년 동안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어쩌면 남들이 보면 저건 무슨 선교 열매가 있긴 한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열매가 거의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놓아두셨다, 뿌리박아 놓으셨다, 이 민족을 끌어안고 중보기도 하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뿌리박아 놓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 오랜 기간 30년 이상을 인내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종해 온 거죠. 그래서 근속 30년이 그 어떠한 가시적인 결과보다 훨씬 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즉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매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있건 없건 간에 우리는 이곳이 나의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곳을 끌어안겠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인내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사 근속 30년 축하 때 진짜 우렁차게 막 지붕이 들썩들썩하게 200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모이셨는데 막 와 하면서 막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고 또 그 선교사님들 얼굴 보니까 자기들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열매 없지요. 사람들은 변화 안 되죠. 뭔가 가시적인 드러나는 것 없죠. 그런데 3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을 보면서 야, 나도 끝까지 주님 부르시기까지는 내가 최선 다해서 사명 감당하고 뿌리를 내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달려가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그 결심을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5월달이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스승의 주일, 우리 오후 예배 때 언제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곳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헌신 예배 드리면서 또 근속 교사에게 시상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 교회학교 교사로 근속하신 분들이 감사패를 받고 또 우리들의 축하를 받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의 변화, 큰 열매 이런 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정말 지질이 그냥 속썩이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애를 써도 애들이 정말 속이의 경읽기식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지난 30년 동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새끼 건수하고 내 새끼 돌보는 것도 힘든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 정말 위하여 기도해주고 말씀 준비하고 이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눈물 흘리고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챙기는 것, 이걸 30년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걸 20년을 해왔고 이걸 10년을 해왔고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죠. 여러분, 순종도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순종이야말로 순종의 최고봉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 고통스러운 시련과 시험을 겪었지만 훗날에 어떻습니까? 이전에 받았던 축복의 갑절을 받잖아요. 갑절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인내의 순종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의 순종 어렵습니다. 고달프고요 힘겨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 나가야만 합니다. 합격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은 오랜 압력과 시간을 거쳐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처럼 바뀌게 될 거예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의 순종, 그 한 걸음 한 걸음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자에게,
또 때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권능의 손을 펴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인내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대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결코 홀로 내동댕이 쳐져 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광야길, 초행길 걸어가는 우리들, 좀 누가 여행 가이드처럼 우리를 척척척척 인도해주면 좋을 텐데 이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 과연 제대로 가는 길인가? 아니면 이 길 나 죽는 길인가? 너무나 힘들고 또 두려울 때도 많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그리고 순종하는 주의 사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찬 예식을 위해서 연이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나 복음 전하라고 이 땅에 살아가지,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원하시지, 나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또 거리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나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여서,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 이 성찬을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받고 다시 한번 변화된 심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또한 성찬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범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정령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시간에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나 자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이 성찬 받을 자격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 받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이렇게 우리 거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오늘 이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주의 떡과 잔을 마시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 변화의 역사, 또 주님을 더욱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성찬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감사로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